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가운데 오늘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베소서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 탁월한 은사, 강력한 은사가 아주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등 영적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아주 경쟁하듯이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준엄한 선언을 내립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요란하게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미래를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또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의 핵심 구절을 아주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잘 읽으셨고 암송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오해를 합니다. 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늘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무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 결단으로 생각을 하고 윤리적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선언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이 위대한 사랑의 선언은
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언은 첫 시작이 주어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4절부터 시작되는 7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의 주어는 여러분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러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보고 이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누가 말하듯이 핫바지 방구 새듯이 이렇게 빠져나갑니까?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하십시다. 사랑이 이러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보고 이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정확하게 사랑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은 이대로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사랑이 이렇습니다라고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사랑이 주어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 사도가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된 여러분들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려면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답이 여기서만 나와서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임하여야 되고 사랑이 풍족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도 똑같이 성립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무례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이런 이유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깊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가져와서 나도 이 사랑이 내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을 하면서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 이 사랑이란 말 단어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름을 넣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그 사랑의 속성은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제 새롭게 또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고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사라지고 무례함이 사라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야말로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장악할 때 비로소 고린도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순서의 오류를 범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데 순서의 오류를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벌써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또 사랑이라는 그 토양에 자신을 깊이 뿌리 내리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랑의 겉모습 또 사랑의 이 속성만을 내 힘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그 인내심을 가지고 원수에 대해서 참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좀 더 온유하게 행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번에는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썽을 안 내야지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원천이
없으면, 원천이 없으면 공급할 게 없습니다. 공급할 게 없으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위선일 수 있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세포 저 뒤에 천주교 그 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거몬 집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 마루라는 곳 앞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물이 언제나 가득해 있습니다. 그 저수지 물이 바짝 마르거나 아주 낮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 물을 밖으로 퍼내어서 주변에 있는 밭에 내보낼 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얕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아주 메말라 있으면 퍼낼 사랑의 내용, 사랑의 속성이 없습니다. 저수지 물이 없어서 끌어내면 그 저수지 흙탕물밖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적으로 여러분 안에 저수지의 물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토양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또 이 사랑의 속성,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을 실천하기 전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제 스스로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것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의 토양 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둘러 감쌀 만큼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속성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저희 목회자들이 모이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도 똑같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성도님들 정말 안 변한다. 정말 안 변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많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많이 변한 겁니다. 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그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수준이 그저 그 정도 변했습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결코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속성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이 사랑이 더 깊어져서 사랑의 속성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자신의 종교적인 그 감정, 또 자존심,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 올렸던 업적들, 또 주일 성수, 봉사 등등 이런 경건 행위, 경건의 어떤 모양, 52주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다는 이런 이런 것들을 내 영혼의 토양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일은 내가 했고, 저 일도 내가 했고, 내가 과거에 내가 직분 가지고 내가 뭐 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고,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이 사랑의 속성이 흘러나와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성도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이야기는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영혼의 뿌리를 그곳에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들 또 그런 신앙의 감정들은 결코 안전한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토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독생자를 주셨어요. 제가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정에 흔들리면, 감정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려도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괜찮은데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랑, 그 사실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그 토양 위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정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면 그 감정과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감격과 감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흔들려 버립니다. 찬양을 하고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고 눈물이 나면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사라져버리면 기댈 데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뿌리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기초는 오늘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가? 오늘 내가 찬양할 때 감정이 정말 차올랐는가? 오늘 내가 은혜를 듬뿍 받았는가? 그래서 내 기분이 좋은가? 주관적인 그 자기 진단, 거기에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집에 가실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지? 내 마음이 뜨겁더라. 기분 좋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두면 그 다음 주 오면 실망합니다. 매주마다 제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은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의 신앙의 뿌리를, 아니 내 영혼의 뿌리를, 내 모든 삶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인간의 이성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지성으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제적이고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즉 지식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우리의 이 두 손으로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파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속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능히 성도와 함께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도, 성격도, 영적인 성숙도도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다채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극심한 질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성도는 실패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성도는 평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성도라 할 때는 꼭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구약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칼빈, 루터, 또 D.L. 무디, 또 허드슨 테일러 등등 정말 빛나게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코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하셔서 구역, 전도회, 성가대, 교사, 또 취미반, 또 1대1, 또 두 분, 세 분 등등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거룩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고, 모이면 돈 이야기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고 그리스도께서 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해 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에 나도 뿌리를 내리고 싶어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신방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힘을 내어서 억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의 풍성하고 지극하고 다함없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이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영혼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그 토양 위에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김 집사님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속성들, 사랑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 깊이 거하시고 동시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